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법 질서부터 확립을 해야 합니다. 국가마다의 법은 다 그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과 목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법 이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각 나라의 국민들은 헌법을 잘 습득하여 자기 나라의 이념을 배워 그 나라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익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그리고 구약시대에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들을 그 정신에 맞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구약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를 구약성경을 기초하여 설명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의 제6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6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율법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율법을 그들이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를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율법을 제정한 자로서 내가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정확한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살인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6계명을 정확하게 의도와 정신에 맞춰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6계명의 정신이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죄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까지 확장시켜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것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기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든지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살인죄다라고 보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칼을 가지고 찌르면 살인죄다. 사람이 이렇게 목숨이 없어지면 죽으면 살인죄가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넓고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가, 이게 라카 이런 뜻인데 그리고 또 미련한 놈 이런 건데 이거는 그 당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라카라는 말은 바보 천치 같은 놈아, 골빈 놈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도 사용하는,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욕을 입에 담고 살잖아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는 욕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 골빈 놈아. 이것도 욕도 아닙니다. 사실은 더 심각한 욕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는 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살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과 행동과 마음속의 죄들도 사람을 물리적으로 살해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답니까?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 때는 욕설을 하고 인격 모독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비중의 죄다 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 없이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손상시키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들, 인격 살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들으면서 사실은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살인죄 제6계명은 그냥 표면적인,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해석이었고 예수님은 이면적으로 그 중심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의 살인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가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봐야 된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숨을 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존귀하다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6계명, 이 살인에 대한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주인됨, 창조주 되심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나는 내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아름답고 존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정신이 제6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 때는 먼저 인간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그의 창조주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살인과 분노와 증오와 욕설 등과 같은 교만한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미워할 그리고 인격 살인을 해야 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이웃을 죽이고 망치는,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6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죠. 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다른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성령의 시각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동기, 모든 행동들이 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하고, 이게 바로 성령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성령께 우리의 전인격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준비,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만, 성령이 통제하시는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또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제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성에 적용하시는 내용이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 내 믿는 자들끼리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2절의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성령이 자꾸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그 형제에 대해서 너무 진짜 지나치게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리고 네 입으로 차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길 선상 안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화친을 구한 다음에 화목한 상태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장소로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율법 적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관계가 좀 깨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 다 인간관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웃고 넘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러한 명령을 현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는데, 현재형은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의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빨리 그 문제를 먼저 수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관계 회복이 더 시급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 안에 화목하지 아니하고 불화가 일어났으며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졌을 때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예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예배를 중단하고 빨리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살인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또한 서로의 관계성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적용하면서 왜 예배라는 부분을 끌고 왔을까요? 그럼 이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와 서로 화목하는 게 뭐 그렇게 연결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은 예배라는 것을 딱 끌고 오면서 이게 연결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목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아니면 욕설과 아니면 미움의 감정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정한 사람과 교회 내에서 계속 관계가 어려우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살인죄와 비슷합니다. 그 당사자, 실수를 한 당사자도 화해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가 죽는 걸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은 이미 그 독화살, 입으로 나온 그 욕설 때문에 독화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마음의 독이 너무나도 묻어서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예배를 나오면 감동이 사라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예배 자체를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그 사람 또 봐야 되고 보면 은혜가 싹 사라지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예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 전체 예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독화살을 날려서 인격살인을 저질렀고 관계가 깨뜨려서 서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기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만 힘들어지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가 팔로서의 지체라면 여기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몸으로 독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특정하게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영혼이 죽습니다. 그 마음속에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설교 말씀이 딱 안 들립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한의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약방에 가면은 이렇게 침을 놓습니다. 그게 이제 원리가 뭔가 하면은 이게 혈이 돌 수 있도록, 막혀있는 혈이 뚫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체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을 놓거나 해서 이렇게 피를 순환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일체된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우리가 어디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드리는 연합 가운데 드리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인격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냉대와 욕설과 분노와 그래서 갈라짐과 틀어짐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끊어진 상태에서 예배로 회중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막 시기하고 있고 저기서는 질투하고 있고 여기서는 분노하고 있고 저기서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아서 같은 자리에도 안 앉고 이런 식으로 딱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너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교회 전체도 죽이고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며 심각한 문제임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게 그 당사자와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운다면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 누구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거는 교회가 이제는 병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의 그 4대 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파다, 개바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교회 내에서 분파를 일으켜서 싸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그 부분에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파는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 파냐? 교회 내에서 왜 갈라지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며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도 높게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시 화합하라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예배를 딱 중단하고 가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가서 화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좀 확장해 보면 사실은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죄가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사망으로 이끌어간 우리는 예를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쉬쉬하면서 그 죄를 딱 묶여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성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화친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밖의 이웃과의 관계성으로 확대하여 이 살인죄를 적용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율법학자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제 6계명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니까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언행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사람 여러 번 죽일 수 있고 매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성을 통해서 사실은 살인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말씀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역시 성도가 이 세상에 사회생활 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실수 안 할 수 없죠.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기질이 있고 또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막 분노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처리죠, 뒤처리. 여러분 그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경우 역시 성도가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인데, 여러분 이럴 경우에 25절에 보면 급히 사화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급히 사화하라라는 것은 친절하게 타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피해를 당한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성도를 고소하려고 재판관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만 지체하면 가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너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고 있잖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빨리 가서 급하게 화해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가 잘못한 것은 채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이 빚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인죄와 이 빚을 채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는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기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인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인격살인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관계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도는 빨리 가서 그분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가서 빨리 사화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따져보면은 그 사람의 분노와 그 사람의 욕설과 아니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말을 통해서 인격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인격살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잘 못하면 그냥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아이에게 인격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를 받아왔어? 이 골빈 놈아. 자기 자식에게. 너 머리를 달고 사냐? 네 머리 어디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이 자기에게 쌍욕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늘 진짜 집에 가서 쌍욕을 들었답니다. 육두문자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랬더니 막 웃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짜 쌍욕을 매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은 게 뭐냐?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늘 그 인격적인 살인을 당한 거니까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거나 아니면 싫은 소리 하거나 이러면 이게 담아뒀던 이 화가 폭발을 하는데 그때 내뱉는 말이 참 놀랍게 쌍욕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이 분노가 딱 조절이 안 되고 뚜껑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아내를 완전 죽여놓습니다. 말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살인이죠. 살인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닌데 화를 너무 지나치게 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 가서 막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살인이다. 사람 죽이는 거다. 그럼 칼로 찌르는 것만 죽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 대한 미움을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곱게 안 나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제3자와 대화할 때 그 인간 없어지면 좋겠어. 안 살고 싶어. 이 말이 그냥 너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상황을 알죠. 어렵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말과 언어가 여러분 3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당사자끼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들이, 분노가. 그리고 부부싸움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강화되고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관계성은 다 깨지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하고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낮춰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애들을 몰아가고 말과 행동을 통해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고발하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풀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성도는 좀 살리려고 노력해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려주고 회복시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거 하라고 구원하여 성도로 부르셨고 세상으로 파송했는데 성도라는 사람이 가서 관계 다 깨뜨려 놓고 다른 사람 말로 죽이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한 율법학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시궁창이고 그리고 강도들이며 살인자들인데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그냥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관계성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차별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도 나는 칼로 찌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고 그리고 그거는 지옥불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종교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개처럼 여겼거든요. 인종차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딱 지나가면 그냥 개입니다. 개.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아니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만약에 만나면 이렇게 옷을 털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우린 거룩한 백성이고 우린 의로운 백성이고 우린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시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교제를 나누시면서 살인죄가 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네 안에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태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토록 교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깔보고 하는 그 태도가 살인이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제6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서 있었던 그 목적과 의도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표면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딱 주실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만든 내 형상인 창조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살인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인죄입니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춰서 생각할 권리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설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어떻게 내 백성들이 이러지? 나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와 이 사회 전체를 이렇게까지도 확장해서 내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까지 연결시켜서 살인적인 문제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살인죄를 몇 번이나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내 말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불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여놓고 잠도 못 이루게 하면서도 버젓이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같은 입술로 욕을 하고 같은 입술로 찬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런 백성들을 원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이 한 번에 바로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계속 나아져야죠. 그런데 그분이 회심했다 생각하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하는데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예수 믿은 10년이 됐는데도 언어가 똑같아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대한 미움과 판단이 똑같다면 그거는 한번 회심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회심해서 성령이 계신지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무리들도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제6계명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서 빨리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고 인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짜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딱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부끄러운 말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두 아들. 사실 어제도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막내에게 조금 마음 상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진짜. 저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리고 내 이 혀와 내 행동과 이 감정이 얼마나 많이 타락해 있는가, 성령의 도구가 돼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독화살이 돼서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전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경건의 모양은 있어야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분노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그 입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짜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몸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관찰하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비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은 좋은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에 있는 죄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헐뜯는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비판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관계성이 깨져서 오래 지속된, 또한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아니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찬찬히 곰곰이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고 가서 어떻게든지 관계성을 회복하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만 욕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만 불화살을 날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존귀함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